지금 이제 우리가 절제, 인내, 재기 이 세 키워드를 가지고 4월, 5월, 6월 지금 인도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달은 우리가 인내라는 주제를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데, 인내는 결국 그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을 가는 게, 구원 받자마자 바로 천국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천국이 펼쳐졌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성도들은 힘들어합니다. 그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입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그 현실, 그 현실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 현실을 걸어가는 시간을 보고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갈까봐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됐는데, 그렇다면 구원받고 좋은 일이 벌어지고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내가 복 주시겠습니까?로 돌아간다고요. 그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너가 나를 감동시키고 잘해야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 됐을 때, 너가 나를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그런 너를 내가 구원해서 자녀를 삼았어. 그리고 지금 너가 사는 그 현실이 내가 통치하고 내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너를 거기에 심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신데, 어떤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온전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죽어서 가는, 내세에 가는 그 천국 파라다이스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서 온전한 통치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를 온전한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왜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시간 없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그게 뭔가 대단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게 뭔가 본질을 붙잡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외침으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무지성으로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함만 질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실제로 통치했던 게 뭡니까? 뭐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세상의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뭐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이 펼쳐지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가 날 이제 믿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난 너의 삶의 주인 되기를 그만할게. 너가 믿을 때 드디어 내가 주인으로 살게. 이건 아닙니다. 너가 믿던 안 믿던 간에 내 삶의 주인이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걸 인정하라고 하냐? 결국 나 때문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하는 이유? 나는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만 그 삶을 살아갈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지금 인생이 한 3회차쯤 돼요. 그럼 키울만 하다니까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근데 나도 처음 인생이에요. 나도 엄마가 처음이고 나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첫 아이를 결혼도 안 한 총각 목사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유난을 떨잖아요. 이렇게 아이 많이 낳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뭐 이유식도 먹이고 뭐 좋은 거 먹이고 하는데 이제 둘째 낳으면 어때요? 대충 먹여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저랑 같이 이렇게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머님들이 좀 많아요. 그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저는 되게 감동받은 게 그 어린 애들이 그 운동하는 데서 막 이렇게 쇠붙이도 만지고 그 운동 기구를 막 입에 넣고 막 하는데도 엄마가 괜찮아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요즘 그 의사들이 아토피라든지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거는요 되게 부유한 나라에서만 생기는 질병이래요. 가난하고 인도 이런 데서는 아토피 이런 게 없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왜냐?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질병과 세균에 좀 노출이 돼야 거기에 면역이 생기는데 너무 깨끗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면역력이 길러지지 않아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린 모르니까요. 나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나도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더 방어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좋아질 겁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저축하겠어요? 안 하겠잖아요. 앞으로 내 남편의 월급이 매년 20%씩 쭉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하면 여러분들 굳이 저축하겠어요? 안 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인 노릇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고 더 염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의 참 주인이야. 근데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셨다의 증거가 믿어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로또 당첨되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산 집값이 오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믿어지는 것만큼은 내가 힘을 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전엔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라이터 손바닥에 딱 쏴뜨고 하면 지옥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협박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 삶에 아무 증거가 없는 것 같아도 믿어지는 것은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는 부분은 일방적인 은혜인 겁니다. 내가 뭐 노력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참 주인으로 인정되어지는 이 부분은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요합니다. 인격적인 반응이 뭐죠? 우리를 두드려 패서 몽둥이로 협박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드리잖아요. 아이들 말 잘 듣게 하려면 두드려 패면 됩니다. 패면 말 잘 들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가져서 내가 해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 그냥 무서우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안 맞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두려움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진짜 잘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설득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도전과 우리의 몸부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을 가지고 이 부분만 봐버리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돼. 근데 또 성경을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갖고 맨날 싸우거든요. 기독교 안에서. 근데 두 개 다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선택과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어지는 것이며 또 믿기를 힘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뭐가 맞는지. 그러면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 이제 이 부분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안 믿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다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고백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훌륭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남자들은 좋은 아빠로서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엄마들은 좋은 엄마의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성실한 학생의 열매로 삶 속에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럼 그런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무엇인지 또 그게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또 지금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도 그렇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은 끝난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너의 삶에 드러나도록 하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만 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여기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삶은 무엇을 하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에게 편한 쪽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한 번만 요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경건하게 이렇게 잘 드리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그 말은 이 예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 1시간, 일주일에 내가 이 1시간 하나님께 잘 드려서 내가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퉁치려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몇 시간짜리의 가치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의 가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만 생각해 봐도 내 삶 속에 왜 응답이 없지? 왜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에 대한 답이 거기 사실은 있습니다. 그냥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몇 시간짜리의 가치가 있습니까? 심지어 1시간 그 대회에 와서 하는 예배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예요. 하나님이 네 나한테 이렇게 예배 안 드리니까 복 안 줘가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계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내게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해주면 계속 그렇게 살라고 격려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켜 빨리 깨달아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자꾸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 이제 믿었으니까 끝, 모든 문제 해결 끝, 십자가 다 끝났어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든지로 가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뭐 7, 8에서 설명하고 뭐 불신자한테 전도할 때 여기가 끝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로 믿음이 확장돼야 된다. 우리가 키워드로서도 한번 했었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성도의 삶은 주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목사님이 띵 종치고 이제 어떤 그 예배 의식에 맞춰서 하는 그 예배의 형식, 의식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19절에 보면 최초의 예배가 나옵니다. 아담이 드렸던 예배. 아담이 어떤 예배 드렸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정장 차려입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 주약에 맞춰서 뭐 일어나고 앉고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아담이 드려야 될 예배가 그거예요. 그리고 경작하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보면 결국 우리가 예배하다 그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가 임의로 먹되. 지금 의식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해야 될 일, 너가 먹어야 될 것, 그러면서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 먹지 마. 그리고 뭐 얘기합니까? 하와, 배필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너의 와이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동물들을 이끌어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경작하고 음식 먹고 부인과 내가 하는 일, 이걸 보고 우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드렸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취미가 상추도 좀 캐고 내가 손수 이렇게 밭에서 하는 그게 취미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경작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하신 그 통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와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통치함 속에 살아가는 것, 이걸 보고 예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자로서 창조됐다라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메시지도 이런 형식을 갖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인간이 하나님의 이 통치를 벗어나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6절에서 19절. 일상이 무너집니다. 삶이 예배가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임신, 출산, 양육, 남편 간의 문제, 이게 하나님이 축복으로서 예배로서 주신 건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니까 이게 다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여야 될 삶이 저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전에는 에덴 동산을 경작했지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전에는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었지만 이제는 내가 여기서 보면 10몇 절이죠? 7절.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 됩니다.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는 것과 일단 밭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읽어야 될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삶이 이제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 네가 주인이라고? 그럼 네 힘으로 살아. 근데 또 우리 인간이 착각하는 게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지구상도 아니죠.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삶은 그 일상은 뭐가 됩니까? 고통이고 저주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오늘 여기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저번 주에 강단에서 뭐 부부 이야기도 하는데 말은 맞지만 너무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오히려 뭐가 더 가능해 보여? 이혼 숙녀,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이죠. 그건 이미 뭐 동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남편 문제, 아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 우리 노력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모습, 즉 참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자우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통치 속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죄가 주장하고 있고 사단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것을 결박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 문제는 주인이시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까닭에 여전히 우리의 삶이 뭐예요? 고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린 고통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너는 죄인의 자리에 설 필요 없어. 더 이상 하나님 못 믿는 자들이 삶이 고통이고 후회고 그냥 그렇게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삶을 택하여서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어. 아예 다른 우린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바이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것 그걸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뭐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그 말은 뭡니까?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네 몸이 죽어야 돼. 그럼 여기서 내 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 노릇하는 나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죄성이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 다 알지만 막상 풍랑이 이를 때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죽게 생겼다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결국 죽어야 될 내 몸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고 파도여 잠잠하라 하신 그 일화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부, 2부, 3부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모른다고요. 뭐가 주인이지?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불안했지? 내가 뭐 때문에 염려했지? 뭐 때문에 속상했지?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실력으로 그것을 보고 내 수준으로만 그것을 바라보니 염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이 무조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수준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든지 제단을 쌓았다든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는 그냥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내 계획대로. 뭐 틀린 생각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먹는 문제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혹시 내 아내 데려가려고 날 죽이면 어떡하지? 먹는 문제에서 이제는 생존의 문제에 그 걱정이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내 나름대로 계획을 짭니다. 그래, 누이라고 하자. 어차피 너 진짜로 내 이복 동생 아니냐? 그 계획이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진짜 현실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역시 나는 계획을 잘 짜. 기쁘네. 이렇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문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내 계획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번만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또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네 손 하나 까딱거리면 뒤진다. 경고할 거? 그거 내 계획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 말은 계획 아무것도 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되 내가 계획을 짜되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번 한 달 수입 들어오면 나갈 게 뻔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달 들어온 수입 가지고 이번 한 달 살아가는 거 이렇게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죠. 그 가능성을 열어둘 때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믿음의 결단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종은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주인이 뜻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뜻을 갖고 있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배는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했고 예배 갖고 이것으로 예배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되고, 기도를 해도 내 수준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쓰는 것이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가는 것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어렵습니까? 기도 많이 했다고 그걸로 퉁치지 마시라고요. 왜 기도를 합니까? 분명히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뜻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자꾸 내가 내 수준으로 이걸 보고 자꾸 낙심하려고 하니까 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이 의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말씀 성취하실 텐데 그 말씀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고자 성령께서 내 마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건 시편 22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소리가 아니라 시편 22편 1절입니다. 유태인들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굉장히 소름 돋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더라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게 내가 억울해서 죽는 게 아니라 말씀 성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야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이렇게 봤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말씀의 성취다 이걸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죽는 그 순간에 뭘 고백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갖추는 그 의미를, 그 본질을 지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삶이 예배니까 공예배에 목숨 걸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공예배는요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과 이런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이상적으로야 뭐 꼭 교회에 들어서 예배 드리냐, 삶 속에서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해보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예배라도 드려야 그나마 지금 이게 유지되는 거지. 공예배는 최소한입니다. 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와라. 한 번은 그래도 너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는 드려라. 근데 성경은 바울이 일주일에 한 번은 공예배는 드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구나. 메시지라는 건 뭐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시간,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일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모습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대화하는 모습도 보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이 믿음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삶과 신앙을 분리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깨끗하게 있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속고 계시는 것 마냥 하나님 너 이렇게 잘하죠? 그러다 이제 저기 문 떠나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너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알아요.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연약함이 보여집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과 가까워진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복음을 좀 알고 전도 좀 하고 내가 성경을 좀 읽었다고 꺼드럭대면서 내가 전도되어진다고 다 아는 것 마냥 하는 거, 그거 예수님이랑 오히려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딱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건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진짜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야 이건 은혜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나 이렇게 복 안 주십니까? 불평할 게 아니라 오늘도 날 지옥 안 보내고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것만 해도 우린 감지덕지예요. 무슨 염치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죄인처럼 살 필요 없구나를 또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완벽하게 사세요, 훌륭하게 사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가 드러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지만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많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뭔 고집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워봤자 이득될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난 벌레만도 못한 놈입니다.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또 잘못 이해해서 그럼 가난해야 되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이게 웬 은혜인가? 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난데 이게 내가 받을 만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다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번까지만 할 텐데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게 말끝마다 그리스도, 예수 이걸 붙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이것을 아는 자 같이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대리 통치자 이렇게 말을 붙여봤는데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정말 아는 자 같이 말하고 행동하라. 또 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결국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사실을 못 믿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조직에 대하여서 누구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냥 불평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죠.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작은 불평들이 내 삶 속에 계속 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물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 메시지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이번 한 주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요, 상대방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빈말이라도 건강해 보이네 라든지 좋은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 격려해 주세요.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얼굴 안 좋아 보니까 너 예배 빠질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야 내가 틀린 말해? 나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위한다면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안 하고 꼭 그 자리에서 지적질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야 뒷담화의 자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불평하는 것은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불평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뒷담화와 부정적인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보게 만듭니다.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누가 원망이 되고 시스템이 잘못됐고 잘못만 지적하게 되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걸 왜 보게 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못 보게 한다고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듯, 다음 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배하듯 일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면은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할 때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또 한 학생한테 너 숙제를 할 때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라고 믿고 해.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들어요. 차라리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리스도 몇 번 외치라고 하세요. 정시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고함 지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삶,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만이 생기죠. 아니 때론 이거 불공평하고 억울한데요. 보세요. 우리는 사람한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회사에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때로는 억울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 회사에서 내가 덕을 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좋은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상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하는 향기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디서 향수 냄새 비슷한 게 나서 딱 쳐다보니 이렇게 두 남녀가 걷고 있는데 100% 저거 데이트인 거예요. 남자한테서 그런 향기가 날 리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남자 꼬실꼬실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게 진한 향수가 난다? 이게 데이트하는 거죠. 향기만 봐도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또 달리다 보면 어디서 나프탈렌 비슷한 냄새가 나요. 보면 이제 이렇게 노인분이 이제 봄옷을 꺼내 입으신 거죠. 장로에서. 또 고기 냄새 나면 이제 가족들이 이제 외식하고 이제 걸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향기만 맡아도 지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하는 향기가 가득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